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1번째 시간 시험이 끝난 후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상태를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단의 시험을 이기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사단의 시련과 환란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맹자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아이패드 10%라고 해가지고 좀 드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시련과 환란을 주는 이유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동기들은 좀 덜한데 제 이제 학부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지금도 사역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저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 중에 정말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동기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큰 환상과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착각이 아닐까라는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일부만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건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물을 통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것처럼 사단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단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욥의 믿음을 위해 사단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당금질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부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할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카로운 검을 쓰는 사람을 검증도 없이 어떻게 그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따라서 강렬한 체험보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단의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후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듯이 그때 우리의 영적인 날개로 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나에게 오는 시련과 환란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